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다섯 번째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벌써 강해 설교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바뀝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의인 우리 라합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친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그때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먼저 그 궤를 들고 중간에 딱 그 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200만 명이 지금 여기를 쫙 건너고 있어요. 200만 명이 다 건넌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궤를 들고 나오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궤를 들고 요단강에서 딱 그 물로 딱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막혀 있었던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아마 거기서 춤을 추고 아마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가 보장된 듯한 이런 어떤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아마 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칼을 높이 들고 이제는 여리고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아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 위해 싸울 수 있다라고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 또 적들은 어떤가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은 녹아버리고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쟁할 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기라고 그러죠. 이게 거의 90점 먹고 들어가요. 여기 혹시 그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여기 처음 루이빌 왔을 때 그 루이빌에 있는 우리 중국 학생들하고 중국 유학생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이 중국 학생들은 오면서 뭐라고 하면 오냐면은 우린 진다고 하고 와요. 우린 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안증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국가대표팀이 한 번도 못 이겨봤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은 지금 20대 중반이고 우리는 다 30대 중후반인데 올 때 벌써 우린 진다라고 하고 와요. 진짜 지더라고요. 계속 져요. 정말 져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군대에서 어떤 그 사기라는 것은 전쟁의 거의 6화를 다 만난다고 해도 사안이 아닌데 지금 아군들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적들은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싸울 용기가 없어요. 이제 아마 누구든지 거기서 명령을 내리고 여리고성으로 돌격만 하면 아마 적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최상의 상태, 가장 바라던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상황,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준비하면서 이날을 위해서 기다렸던 그 상황이 이제 요단강 뒤 여리고성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가요? 거기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이 전쟁의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에르빈 롬멜이라고 하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그 장군이 있죠. 그 사막의 여우라고. 우리 여기 패턴 박물관에 가면 그 에르빈 롬멜의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독일 장군인데 6대1밖에 되지 않는 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서 그 유명한 패턴 장군 몽고메리 장군을 둘을 그냥 묶어놨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이제 원래는 거기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군 20만 명이 영국군과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군들이 뭐 전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다 지금 퇴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에서 이 롬멜 장군을 이제 보냅니다. 트리폴리,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구에 딱 내렸어요. 딱 내리자마자 롬멜 장군이 뭘 하냐면 정찰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그 연합선선이 어떻게 돼 있나 가서 한번 정찰을 합니다. 정찰 딱 해서 보니까 지금 여기 아직도 이 적군들이, 그러니까 영국군들이 준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니, 설마 지금 와서 지금 바로 공격하겠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롬멜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아직도 수송선에서는 독일군 이제 뭡니까 군대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수송선에서 내리고 있지도 않았는데 진격 명령을 내려요. 돌격. 그래가지고 그게 유명한 그 진격전이라고, 돌격.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2년 동안 그 영락군을 괴롭힙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냐면은 그 시기를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시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공부도 여러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 다 늦춰서 막 40 다 돼가지고 오른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원고에 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얼굴 딱 보니까 다 이제 근데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딱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때 열심히 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뭐가 잘 된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된다 싶으면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확장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 공격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 잘 나갈 때 그때 막 밀어붙여가지고 승진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적기라고 합니다. 적기. 적절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러시지 않지만 가끔 하나님이 부흥의 어떤 그 성장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자체가 이제 루이빌에서 한마음교회 하면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뭐예요? 그냥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는 다른 거죠. 그 나라 상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보고 그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없어도 더 내놔야 되고 밥도 반찬 2개 낼 거 4개씩 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을 내야 돼요. 그것이 적기, 호기, 최상의 찬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제가 말하는 이런 최상의 찬스. 이제는 여리고성을 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그 안에서 다 자멸할 것 같은 그 최상의 찬스에 하나님께서는 무장하고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 제 제목이 오늘 뭐예요? 할례를 할래? 그런데 좀 재밌으라고 해봤는데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 성인이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할례를 늦게 하는 우리 병사들의 그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4,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이러고 그냥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처량한 그 정말 고통의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34장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겁탈을 당하니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겁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오빠들이 가서 너희들이 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하몰의 자녀들이 그 족속들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누워 있는데 다 몇 명이 갑니까 거기에? 디나의 오빠 누가 가요?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 딱 2명이 갑니다. 2명이 딱 칼을 차고 밤에 가서 그 한 족속을 다 멸절하죠. 왜?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칼을 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족족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장 해제를 시키셔요. 적들의 공격에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할례, 그냥 칼을 내려놓는 것도 아닌 할례를 해서 100만 명의 60만의 대군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할아버지 둘은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옛날에 받고 살아남은 유일한 2사람. 근데 그 할아버지 2사람이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결정적인 개입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한 어떤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적기구나. 내가 이제 이 나이, 내 가장 청춘인 이제 50대 이 나이에 여기를 내가 이제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선상에 딱 서 있는데 될 것 같은 일들이 안 돼요. 마치 힘을 들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그 강을 건너왔는데 그 정말 최종 종착지 여리고 앞에서 이제 100만 명이, 60만 명이 다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4, 5일을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할례 받고 누워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아무것도 꼼짝달싹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정말 끝인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시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할례를 그 시간에, 해필이면 그때 요단강 건너기 전도 아니고 다 점령한 그 다음도 아닌 왜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 그 바로 그 100m도 안 되는 거기서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게 만드실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노상에서 이런 할례를 받게 하실까요? 제가 이거 참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할례를 받은 때가 언제냐? 40년 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그 6월절 전날 받은 할례가 마지막 할례예요. 누군가는 그날 받았던 할례를 받은 아이가 마지막 할례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는 할례 없이 그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이전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길 가면서 그 노상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노상에서 힘드니까 그냥 안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사실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때는 1년, 수년 동안 한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때 할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 광야나 지금 여리고 앞이나 환경이 안 좋기는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리고 여호수아의 그 친구들이, 여호수아의 그 군사들이 잘하고 있지 않냐? 뭐 굳이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와 약속을 맺는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할례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40년 동안 미루고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정탐꾼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기 전에는 그 죄가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 개, 이, 우, 매, 흑.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족속들을 잔인하게까지 하면서 피로 나일강을 물들게 하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뿐인가요? 요단강이 그 홍해가 두 쪽으로 쩍 갈라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그 앞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뿐인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매일같이 목도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을 이제 너한테 줬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그 다음날 온 밤을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뭘 했어요? 모세의 설득에서 넘어갔나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벽에 날이 밝았을 때 뭘 했나요? 돌멩이를 들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 앞에 간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멩이를 갖고 모세할 때 갈 때는 그 돌은 모세를 향한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그것을 찍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짓밟아 버렸던 그 죄악들이 40년 동안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날 김대웅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도 집에 가서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김대웅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40년 동안 매년 4만 명씩, 매달 3,000명씩, 그리고 매일 거의 100명씩, 매 시간 5명씩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너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매 시간 5명씩 죽고 매일같이 100명씩 죽고 매달 2,000명에서 3,000명이 죽고 매년 4만 명이 멀쩡한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어떨 땐 너무너무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7장, 8장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고도 또 죄를 벌이는 그게 아간이. 그러니까 그 아간은 정말 우리가 동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한 강심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4-5명씩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자녀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아마 이를 갈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지 않겠다.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그러죠.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40년 동안 그 마음을 또 다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마지막 백성들에게 마치 한번 대학 시험을 딱 쳤는데 떨어진 사람한테 매일같이 기회가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오듯이 이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40년 뒤에 찾아온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언제 건넌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건넌 것이 아니라 그 160만 명이 마지막 사람이 죽는 그날, 그 다음날 요단강이 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재수 테스트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장국원 교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시험을 보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랄 테스트. 무조건 입으로 자기가 물어봤을 때 입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점수를 매기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명, 50명 되는 사람을 이분은 정말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딱 물어봐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서 그걸로 바로 점수를 매기는데 딱 2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거를 물어봤는데 한번 딱 물어보셨는데 장국 교수님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갑자기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는 축구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막 밤새서 그걸 다 외우고 막 준비를 했는데 기회가 오나요? 그 다음 사람 물어보고 제가 10번이었는데 11번 물어보고 12번 물어보고 한 바퀴 다 돌아 40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딱 물어보고 교수님이 문제를 끝나기도 전에 다 외운 거를 딱 얘기하면 다행인데 또 그때도 못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회가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앞에 40년 동안 갈고 닦은 이제 믿음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여리고성 앞 요단강 뒤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참 재밌는 게 모세 만약에 세대들 같았으면은 거기서 할례해라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마 뛰들고 나왔을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들한테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 자기들이 눈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 좀 지연시키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내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인생이 갑자기 지연되신 분들, 여리고성 앞에서 갑자기 할례를 받아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고 나서 이제 거기서 60만 명이 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 축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길갈이라는 말이 이게 뭐 그러니까 의성어인 것 같아요. 길갈 하면 이게 왠지 구르는 느낌 들지 않아요? 갈갈 하면서 이제 굴러가는 건데 애굽의 수치가 골골골골 하면서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가 뭐냐 하면은 사실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치를 다 없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 그냥 노예로 살면서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노예가 뭐가 죄가 있어요? 노예에게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먹을 거 주면은 그냥 뭐 누구도 가서 죽이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그게 노예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그냥 돈 버는데 그게 뭐든지 그 돈이 있으면 그게 다 윤리예요. 힘만 가지면 그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자식 공부만 잘 시키면 그게 모든 답이에요. 수단과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 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으면요, 그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그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끊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걸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요단강 다음 여리고 앞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리 그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할례 받을 때 애굽의 수치들 다 없애라는 소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노예로 살면요, 이게 참 삐뚤어져요. 사람이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금요일 날도 여기서 이제 저 뒤에서 제가 우리 2세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아메리칸 1세랑 2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들은요, 우리는 저까지 1세라고 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1세대들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와서 일단 지금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살아남아서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됐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꽉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2세들은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자라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예전에 저기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1세 장로님이시죠. 아주 잘 사시고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같이 식당에 가서,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딱 하고 나서 나가는데, 장로님이 이제 다 계산을 하시죠. 계산을 딱 하셨는데, 팁을 일부를 놔두시는 거예요. 팁을 일부를 딱 여기다 꼽아놓고 나가셔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무슨 고른콜에 이런 데가 아니라, 중국집이 아니라,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팁 제가 낼까요, 장로님? 그랬더니, 괜찮아,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하고, 나가시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제가 그냥 10불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딱 꼽아놓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 제가, 이거를 그분을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뭉쳐지고 왔어요. 살아남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2세 때부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들 어떤 면에서는 모세 제너레이션은요, 그거를 아무리 자기 마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에게 그거 이제 다 애굽의 수치들 다 굴러보내, 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너 삶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다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죄들을 다 씻으라고 그러시고요. 그 잘못된 그 상처에서 오는 그 삐뚤어진 마음들, 그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해지는 그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살짝 이제 접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카메라가 마치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거는 마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가르죠. 그거를 마치 반대로 하듯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단 1초 하루도 어김없이 마지막 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 사람 죽이시고요. 좀 잔인하지만 모세가 마지막 사람이었나? 딱 죽이시고 타이밍 맞춰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딱 건너고 나니까 할례 받게 하시고 발을 딱 끝나고 나니까 그날 밤이 무슨 날이었어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딱 지키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수만 번 들어왔던 그 이야기. 유월절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피에다가 이 문설주 하나에 피 하나만 딱 칠하고 나니까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너희 아빠는 지켜주셨어. 너희 할아버지는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패스오버. 하나님 넘어가셨어. 너와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이제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상징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인가요? 1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40년 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했던 그 명령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말을 못하네, 뭘 못하네, 뭐 나는 나이가 많네, 어쩌고 저쩌고.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주절주절 못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왜요?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할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는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습 효과를 통하여서 야곱은 씨름해서 그걸 받아냈고요. 모세는 변명하고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받아낸 것을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순간 깊이 개입하셔서 잘 돼야 될 것들이 안 되는 것들, 당연히 가야 될 길이 막혔던 분들, 그 앞에서 뭔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는 갈 길을 달지 못해서 헤매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 웃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그 수치를 굴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